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누가복음 전체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기초를 놓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2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음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주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먼저 첫 번째는 6월절을 22장의 내용이 죽으심을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시려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친히 죽으십니다. 죽으시는데 죽으시기 위해서 죽는 것도 그냥 막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구속주의 죽음을 죽으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유월절을 잡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지켜오던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날에 그 시간에 바로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그냥 괜히 죽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언약되어진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 유월절이 어린 양이 죽어짐으로써 그날 밤에 그의 피가 발리어진 집마다 모든 죽음을 피했듯이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되었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죽임에서 죄악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은 이제 유월절이 임박하기 바로 하루 전날인데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제자들은 아직 무슨 영문을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적부터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단순히 여행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죽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이제 모든 세상의 집권자들을 내어쫓고 예루살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왕자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당신이 만왕의 왕 되심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거죠. 아, 이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은 차이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집권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책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곧 혁명을 해서 예수님이 왕자리에 올라가고 자기들은 그 중에서 한 자리씩 맡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좌의정되고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우의정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씩을 하나씩 맡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누가 과연 총리 자리에 앉고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의 지금 의도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착각. 사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쇼부를 보려고 하는 예수 믿고 당장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뭐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무슨 복이 하늘에서부터 굴러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의 근원이시지만 이 땅에 장수와 부귀와 평강과 이런 복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복의 근원이 아니시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그 천국의 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는 기껏 어찌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찌하면 부여를 얻을까? 어찌하면 건강을 회복할까? 이런 차원에만 이용하고 있으니 사실은 너무너무 값비싼 것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정말 하찮은 것으로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 그 양처럼 6월절 떡을 잡수시면서 6월절 포도주를 먹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나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곧 죽는다. 이 소리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겠느냐? 이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겠어요? 누가 큰지 안 큰지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아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일인데 자기들이 내가 크겠다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들의 속만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들의 그 검은 욕망만 지금 노출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참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참 대단하셔요. 그 제자들이 철딱서니 없이 자기는 지금 죽는다는데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죽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자리 다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책망을 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막 진짜 호통이라도 쳐가지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하고서 야단이라도 치고 책망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교훈의 기회로 삼습니다. 모든 심지어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교육의 기회로 삼으셔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교훈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요 임금들이 최고입니다. 임금이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은인이라. 사실은 왕이 독재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백성들을 후려먹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용당하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은인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국 근대화를 시켜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누구를 특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집권자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그래요. 사실은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안겨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을까? 그건 세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그래서 최대한 뭐 하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접받으니까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바로 제자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과 다른 나라임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는 그 나라의 권세는 어떤 권세를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가 오히려 젊은 자와 같다. 어린 자와 같다. 또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고 큰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요. 그렇죠? 서 있는 자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느라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서빙하느라고 음식 나르고 뭐 물 떠다 주고 뭐 하고 하느라고 계속 서 있죠.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사실은 가장 크신 분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사실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영원 자존하시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왕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왕국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셨지만 지금도 사실은 대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이 12명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제자들을 시켜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요. 섬기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이 행동을 하나 보이시는 게 있어요. 행동 보이시는 게 뭐냐면 나도 섬기는 자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어깨에다가 딱 메시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 발을 닦아줘요. 이게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의 본보기죠.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면은 그 쇼라고 할 수 있죠. 쇼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중심으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중심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 이런 위치에, 이런 역할에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당장 이 땅에서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거기서 자기가 한 자리씩 맡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드실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런 섬기는 자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제자들이, 순교자들이 그때에 다시 살아서, 그게 이제 소위 부활이죠. 그렇게 부활해서 그들이 변화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지금 미리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31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방금 너희들이 장차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렇게 다스릴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너희들의 의지나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어떤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그러면서 31절,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인데요, 과거에는 반석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사실 형편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한, 그 베드로를 세워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거는 이제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 부른 겁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쩌면 참 마지막 유언 직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모습 같죠. 참 어떻게 보면 애처롭게 지금 시몬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했다. 사실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다, 내가 총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우쭐대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내보인 것은 사실은 사탄에 사로잡힌 겁니다. 사탄이 밀가루듯 저들을 시험한 겁니다. 바로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간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만약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로 지금 이름을 바꿔주었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그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왜 나를 못 믿으십니까? 왜 나를 걱정하십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왜 내게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왜 내게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나는 지금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죽는 데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지금 큰 소리를 뻥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몰라요. 자기 신앙을 과신하고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실족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을 줄로 착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건들이 내게 보이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게 대한 경고예요. 누구든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정신 차려. 너도 정신 안 차리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경고하는데 자기는 못 보고 자기는 못 봅니다. 자기는 못 보고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신앙 좀 부족한 것 같은 그것만 보고 그걸 책망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너 큰 소리 치지 마 그 말이에요. 너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너 실체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너 오늘 밤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완전히 베드로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누가 할 것 없이 믿음 가지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선물을 주시고 나를 그 신앙 속에서 붙들고 계시면 내가 언제까지라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 너 모르겠다 라고 등 돌리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 없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실 수제자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했어도 이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1등은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누구든지 다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밤에 멀리도 갈 거 없어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마저 그렇다면 누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누가 자신을 과신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게 하시면, 감당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겠나이다. 그 정도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지. 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신앙이 마치 자기 건 줄로 착각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5절로 38절까지
예수께서 예언대로 불법자의 동류가 되시려고 검을 사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참 좀 애매모호하다기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낸 적이 있었죠. 그때 2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고, 전대나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뭔가 부족한 게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실 그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지요. 떨어질만 하면은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었고요. 먹을 것을 어딘가 가면은 또 주는 사람이 있었고, 영접하는 곳이 있으면, 물론 가다 보면 배척하는 데도 있어요. 배척하면 다른 동네로 옮기면 되고, 그리고 영접하면 그곳에서 머물면 되고, 지나놓고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막 신기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까지 했잖아요. 와, 우리가 갔는데 막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손을 얹어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막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 앞에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상기시키며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빈손으로 그렇게 다녔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질문했어요. 없었지요. 그래서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부족한 게 없었다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십니까? 지금까지는 오히려 갖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가질 수 있는 형편에서도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머니도 차려요. 그리고 배낭도 그렇게 매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이고 뭐고 이런 것도 다 챙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래요. 아니, 왜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하셨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그럴까요? 원래 죽기 직전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전혀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전혀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갑자기 지금까지 예수님의 하시던 그 취지와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정반대의 말씀. 아니, 칼을 준비하라니요. 칼을 준비하라니. 칼을 아무나 가집니까? 우리가 차에다가 칼 싣고 다니다가 검문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강도로 잡힙니다. 그렇죠? 강도인 줄 알아요. 어디서 강도짓 하다가 이제 도망 다니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이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잡힐 수 없죠. 아무런 근거 없이 잡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가장 극형, 또 강도, 살인, 이런 자들이 죽음에 처해지는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기에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증거물이 있어야지요. 그 증거물을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겁니다. 이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를, 예수에 대해서 예언되기를, 언약되기를,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불법자의 동류로 인정받으려면, 불법자의 동류로, 다시 말하면 살인자, 강도, 그런 같은 자로 취급을 받으려면, 그런 취급받아야 십자가형을 당하니까. 그렇죠?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형을 당하려면 그런 모습을 띄어야지 그런 형을 받지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내게 관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일이 완성될 거예요. 완성되려면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 그러니까 불법자는 아니에요. 불법자처럼 취급을 당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불법자의 동류죠. 불법자처럼 취급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전제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도둑이란 소리도 듣고, 그렇죠? 칼을 가져야 강도란 소리도 듣고, 온갖 욕을 다 먹어야지요.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써야지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대요. 제가 오늘 이사야 53장 12절 이하를 9절 이하를 제가 묵상을 했죠. 9절 이하를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강포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런데도 그는 악인들과 함께 죽어야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분명히 악인과 함께 죽는데 죽고 나서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아무나 비슷하게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경에서도 십자가 스스로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된 줄 알지만 그런다고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그의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그런 죽음은 헛죽음이죠. 헛죽음. 쓸모없는 죽음이죠. 정말 어리석은 죽음이죠.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면 그건 가치로운 죽음일 수 있죠. 의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의 죽음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는 그가 많은 사람의 속건 제물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제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죽음이 아니라면 헛된 죽음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런 말씀인데 12절에도 보면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실상은 범죄자가 아니라 실상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많은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올바른 죽음, 의로운 죽음, 참된 죽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러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죽음이지만 가치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희생의 죽음, 그 죽음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불법자와 같은 취급받게 하려고,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 말 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그 진의 뜻도 모르고 칼 준비하라 그러니까 칼 저한테 지금 2개 있는데요. 그래서 쌍칼을 딱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그럼 족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뭐로 취급받기에 맞아요?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기에 알맞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일부러 가서 살 것까지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족하다.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못된 짓 하잖아요. 그렇죠? 못된 짓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쉽게 말하면 누명을 쓰게 만들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39절로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사실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거처할 때가 따로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뢰이 저녁이면 어디 가요?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셨다고 하니까 무슨 뭐 기도를 습관으로 했다 그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산에 가서 정말 굴 밑에 가서 주무셨던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근데 평일과는 달리 다른 날과는 달리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뭐 하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유혹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41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언뜻 잘못 들으면은 예수님도 정말 죽기 싫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도 이 잔을 받기를 싫어했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건 만일입니다. 만일인데 만일이란 건 어떻게 보면 가정이죠. 가정인데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 잔을 옮긴다는 것은 가정이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뜻이 아니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만일 가정적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기시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진짜 아버지의 뜻은 이거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걸 억지로 피하지 못해가지고 진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아버지의 이 뜻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죠? 네. 그러잖아요.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여기 내 원이라는 것은 육체죠. 육체. 인간 육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통을 싫어하는 겁니다. 육체가 고통을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중심에서는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셔야죠. 그러나 육체는 고통스러우니까 내 뜻이라면은 피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내 육체라면은 육체의 고통은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왔고 그 뜻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육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실제 뭐 피가 흘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달밤에 붉은 달밤에 땀을 뻘뻘 흘리시는 그 모습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게 마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 말이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앞에서 예수님이 좀 몇 마디 했잖아요. 몇 마디 하니까 그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슬펐던가 봐요.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자기들 속상해가지고 잠만 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속상하면은 밥을 막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에라 잠이나 자자 그리고 자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아마 그냥 속상하니까 잠이나 잤는가 봐요. 이러시되 이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앞에서도 그 말 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유혹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래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뭐 템테이션과 테스트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원 단어는 다 같은 의미예요. 너희들이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뭐 한다는 거죠? 그 시험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어떤 유혹이요? 잠시 후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계속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군대가 오면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칼을 뽑아, 아까 칼 준비하고 있잖아요. 쌍칼. 그 칼 뽑아가지고 뭐예요? 대적하겠죠. 대적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가 반발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칼을 들고 맞대응했다는 건 뭐예요? 그 유혹에 빠진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으면은 안 빠질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아니까 담담히 받아들이죠. 근데 아버지의 뜻인 줄 모르니까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뭐예요? 칼부림을 하죠. 칼부림을 하니까 결국은 강도처럼 잡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된 일이었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한 대로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는 하나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47절로부터 71절까지 드디어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인데 53절까지가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강도처럼 검과 몽치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시험에 결국은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시험에 정신 차리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놈들 내가 쳐버릴까요? 그러고는 팍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죽지는 않았지만은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랬더니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결국 그거 이겨내고 그거 참게 하려고 그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겨내게 하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기도 못하다가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오히려 뭐 하시죠? 어찌 보면 지금 원수들 아닙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들의 길을 낫게 해줘요. 고쳐줘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의는
대항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도처럼 취급받아가지고 잡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그렇게 혈기 부리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오히려 고쳐주시죠. 이 말씀 여기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 말씀도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죠. 이미 가룟 유다가 떡을 먹을 때부터 예수님이 지목을 했죠.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가룟 유다 보고 너는 내 일을 속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오히려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신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성경을 이룬 겁니다. 성경에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하는 시편 47편에 예언된 말씀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예언대로 예수를 발꿈치를 들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바로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배신 행위를 통해서 결국 예수를 파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실 예수 잡으려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제자를 통해서 배신을 하게 만듭니까? 성경 이루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이루게 하려고 합니까? 성경을 이루어야 성경대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잖아요. 그게 표적이 되잖아요.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무슨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표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이신 증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나타낸 것이 표적이에요. 그 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질문하잖아요. 맞아요. 강도 잡으러 왔어요. 강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게 강도 잡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게 바로 내가 그 성경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해주면 정말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는 것이 그게 그렇게 되어진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 평소에요 수없이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잡히려면 그때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낮에 잡힐 수 있잖아요. 낮에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들 보는 앞에서 뭐 했습니까? 그 비둘기 장사하는 상들을 들러 엎어버리고 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다라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때 잡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못 잡아 넣었어요. 왜? 성경 이루려고. 성경에는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야 되고 강도와 같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받아야 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역사는 낮에 일어나면 안 돼요. 대낮에 밝은데 그런 데서는 정의의 역사가 일어나지 불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밤에 일어나요. 어둠의 일이 밤에 일어나요. 그 어둠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맡겨져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역사예요. 그러려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야 되고 그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그 악한 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동참을 해야 되고 그들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검과 몽치를 가져와서 예수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성경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죽을까? 이사야 53장 초반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데 아무런 항변 하나 없이 끌려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끌 그 혀를 차면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랬을까?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십자가형을 받을까 하고서 다 끌끌 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독인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뭐 서양 귀신이니 뭐 별의별 남의 종교니 뭐 그러면서 배척을 하고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아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영원히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까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영원한 나라와 그의 의가 입혀진다는 확실한 보장까지 아울러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으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을 이루신 장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또는 죄인들이 극형을 받고 사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크신 은혜의 영광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